모두는 이 세상을 경험하면서 누구나 자유와 평안 그리고 기쁨과 사랑을 찾고 구합니다. 그 누구도 고통과 공포를 원하지 않죠. 찾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우리가 자유와 사랑을 찾는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묘하게 고통과 공포가 점점 커지죠. 그래서 우리는 의문을 제기하죠.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래서 이제 탐색이 시작되죠. 탐구와 탐색이 시작되고요. 그래서 동서양, 동서고금에 이 어떤 가르침 혹은 가리킴이 있는지 이제서 구해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력한 탐색 길의 하나가 2500년 전에 고타마 붓다께서 제시한 길인데, 묘하게도 무상, 무아 이것은 잠깐의 이 이해로나마 다가오는데, 이 일체 계곡 이것은 우리가 언뜻 다가오지 않죠. 왜냐하면 그래도 이 세상에 살다 보면 간혹은 기쁨도 있고 사랑도 있고 자유도 있고 평안도 있고, 물론 돌이켜보면 80-90%, 어쩌면 95%, 99%가 고통과 두려움과 혼란이었을지 모르지만, 근심 걱정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세상 살면서 기쁨과 사랑과 자유와 평안이 간혹 있는데, 왜 붓다께서는 일체가 다 고라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의문을 일으킬 수 있고요. 또 일으켜야만 합니다. 왜 그런가? 그럼 붓다께서 거짓말 하셨던가? 붓다께서는 인생 살면서 잠깐의 그런 쾌락, 즐거움, 기쁨, 사랑이 없었던가? 붓다께서 하신 말씀은 옳았다. 우리 인생에서 간혹 우리가 느끼는 자유와 기쁨과 사랑, 그리고 또 이제 사회적 의인이 있죠. 묘하게도 이 개인적 동기를 벗어나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타인을 돕는, 타인에게 봉사하는 이 사회적 의인, 영웅, 이런 일들은 이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때 이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다. 즉 물질과 개인과 몸에서 오는 게 아니고요, 바로 이 진실, 프라즈나 파라미타에서 오기 때문에 자유와 사랑과 사회적 의인이 있는 것이지, 이 사회 그대로인 채로는 그런 것이 오지 않는다. 즉 일체 계고가 맞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점이 명백하게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고진멸도에서 팔정도, 정경과 정사가 있다 할지라도 자꾸만 이 의식의 초점이 이 고통과 공포로 갑니다. 저절로 이게 습관이기 때문에 고통과 공포로 가기 때문에
자꾸 회의가 들죠. 아니, 분명히 이 진실, 반야지에 대해서 명백한 이해와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예전과 같이 고통과 공포가 있느냐. 당연히 예전과 같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완전히 사라지기를 바라는데, 그것은 이제 이 정확한 이 일체 개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을 좀 명백히 해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표면이 있죠. 예, 지표면 땅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물질이죠. 물질이 있고요. 물질이 있기 때문에 모양이 있는 겁니다. 모양의 세계고요. 또 이 자아라는 개인의 세계입니다. 개별자의 세계죠. 이 개인이 추구하는 것은 명백합니다. 생존과 번식입니다.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요. 이것을 가지고 이기심이라든가 너는 왜 이타심이 없느냐, 뭐 왜 도를 안 닦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원래 그렇게 생긴 세상이에요. 이게 자연입니다. 스스로 원래 그러하는 거죠. 이 자연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는 선악이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존과 번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이것이 이 물질의 세계, 모양의 세계, 개인의 생존, 번식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비유하자면 이 땅 껍질 위에는 전부 뭡니까? 사막이다 이 말이에요. 사막. 도무지 물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메마른 사막이다 이 말이에요. 메마른 사막. 사막이기 때문에 무엇만 있습니까? 고통과 공포의 모습만이 있게 되는 거죠. 고통과 공포의 모습만이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질인 채로, 모양인 채로, 개인인 채로 고통과 공포를 벗어나려고 하면 불가능하죠. 왜? 물질 그대로, 모양 그대로, 개인 그 자체가 뭡니까? 바로 고통과 공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물 안에서 이 우물 안에서 우물 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고요. 우물 밖으로 나가야 되죠. 이 해결책이 밖에서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밖이라는 것은 물질과 모양과 개인 밖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고통과 공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간혹 뭐 기쁨도 있고요. 뭐 남녀끼리 사랑도 하고요. 자유도 있고요. 간혹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자유롭다 이러죠. 금방 지나갑니다. 그건 진짜 자유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로 간혹 느끼고 그림자죠. 진정한 것의 그림자들인데 또 평안도 간혹 오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일시적이라는 것.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기쁨이 왔을 때도 전전긍긍하죠. 금방 사라질까봐. 사랑이 왔을 때도 전전긍긍합니다. 분명히 금방 사라질 걸 알기 때문에. 자유가 왔을 때도 와도 근심걱정이 있어요. 평안이 와도 근심걱정이 있다. 이것은 소위 말하는 이 사막에서의 세간과 출세간을 총망라한 이야기다 이 말이죠.
이 사막 안에서는 추구하는 건 뻔하죠. 세간에서는 돈과 권력과 여자와 남자를 추구하죠. 그래서 돈과 권력과 여자와 남자가 없어도 고통이고요. 없어도 고통이고, 너무 많아도 고통입니다. 돈이 너무 많고, 권력이 너무 많고, 여자가 너무 많고, 남자가 너무 많아도 고통입니다. 이것은 직간접 경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예, 확실하게 안다. 고통이 와도 아이고 돈 좀 엄청나게 돈벼락을 맞아보고 싶다. 권력 벼락을 맞아보고 싶다. 아유, 이미 다 맞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착각이죠. 돈벼락을 맞아보고 싶다. 고통이 왔을 때 올지라도 사실은 돈벼락을 맞는 이유는 이 기쁨과 사랑과 자유와 평안을 위해서 이걸 원하는 건데, 고통이 올 때라도 한 맞아보고 싶다 이렇게 왜곡돼 버리는 거죠. 참으로 이게 안타까운 일인데, 자 그러면 종교판, 도판, 뭐 또 철학, 신비주의 판에는 뭐냐, 또 깨달음을 구합니다. 깨달음. 그래서 깨달음이 없어도, 깨달음이 없다, 이 고통이죠. 고통입니다. 돈과 권력, 그 여자 남자 다 버리고 산에 가서 뭐 어디 저 히말라야 뭐 미얀마 뭐 마리시 센터 뭐 저기 쉐도나 뭐 어디 돌아다니면서 깨달음을 구하는데 깨달음이 없어도 고통이고요. 자, 그러면 깨달음이 오면 다 끝나느냐? 천만에요. 깨달음이 있을 때, 이건 역시 내가 깨달았다 이거거든요. 내가 깨달았다 혹은 내가 깨닫지 못했다 똑같아요. 내가 못 깨달았다가 고통인 것만큼 내가 깨달았다, 이것 역시 엄청난 고통이다 이 말이죠. 이것은 가짜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치 사랑이 왔는데 없어질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예, 이것이 금방 사라질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더욱 큰 고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또 있어요. 돈과 권력도 구하지 않고 깨달음도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개인의 레벨에 머무르는 한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추구할 게 없네, 무의미가 다가옵니다. 삶도 무의미고 죽음도 무의미입니다. 죽음은 당연히 무의미지만 삶 전체가 무의미하게 되죠. 역시 사막이 드러나죠. 그러면 이것은 오히려 이 돈과 권력을 추구하거나 깨달음 추구하는 것보다 더 고통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고통이죠. 삶의 무의미. 또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삶의 유의미한 것을 찾았어요. 아, 이제 드디어 의미 있는 것을 찾았다. 마구마구 그렇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뭐 사회봉사 활동을 한다든가 뭐 장학재단을 만든다든가 뭐 어쨌든 이런 일을 하는데 이건 역시 고통이다. 왜? 언제든지 컨디션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무의미함으로 바뀌어질 거니까요. 의미 있는 줄 알았는데 전혀 의미 없구나,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구나, 이렇게 바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 껍질, 땅 위에서의 모든 일은 전혀 다 고통과 공포다 이 말이에요. 돈과 권력이든 깨달음이든 인생의 의미든 무의미든 전부가 고통과 공포다. 그래서 고타마 부타께서 일체가 다 고다 이렇게 하셨죠. 이제는 드디어 이해했습니다. 아하, 일체가 다 고구나.
자유와 평안이라고는 단 1도 없구나.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간혹 느끼는 자유와 평안은 어디서 온 것이냐? 바로 이 지하 100m에서 왔다 이 말이에요. 관정이 뚫어져 있죠. 이 관정은 이제 빨대 대롱 우물이라 해서 이렇게 깊은 구멍을 파서 지하에 흐르고 있는 이 안반층이 나오죠. 이 안반층이 지하에 가면 이 안반층이 있습니다. 100m. 100m 밑을 뚫어서 이 밑을 늘 흐르고 있죠. 변함없이 흐른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든 언제 어디에서든 흐른다 이 말이죠. 지하 100m 안반수는 언제 어디서든 언제든 어디서든 늘 흘러간다. 자, 이 안반 100m 지하수가 무엇이냐? 그것은 부처님께서 명백히 하셨죠. 고통과 공포를 없애는, 고통과 공포를 대치하는 정견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 지하 안반수 전체가 이름 붙이면 정견이다 이 말이에요. 똑바로 보라 이 말이에요. 똑바로 뭐 어려울 거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체험 그런 똑바로 쳐다보라 이 말이에요. 뭐를요? 이 우리와 사람과 이 세계의 정체를 똑바로 보라 이 말이죠. 정견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정견 그리고 정사다 이렇게 했죠. 지금 이 지하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잘 좀 이해하셔야 돼요. 지하수가 이름이 정견이고 정사다 이 말이에요. 똑바로 보고 똑바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럼 뭐를 똑바로 본다는 말입니까? 일체 모든 세계에 생멸이 일심이다 이 말이죠. 일심. 하나의 마음이다. 이것만 똑바로 보고 똑바로 듣는다면 무엇입니까? 언제 어디서든 무엇이 흘러가죠? 자유와 평안, 기쁨과 사랑, 이것이 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하, 우리가 이 땅 껍데기 위에서 간혹 경험하는 이 자유와 사랑은 이 땅 껍데기에서 오는 게 아니고요. 이 땅 100m 밑에서 치솟아 올라와서 이 고통과 공포를 녹여버리는 거죠. 고통과 공포는 얼음입니다. 얼음이고요. 이 지하 안반수는 따뜻한 온천수죠. 온천수다. 그래서 아하, 고통과 공포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요. 온천수든 얼음이든 사실은 같은 물이죠. 이 자유와 평안이라는 이 온천수가 치솟아 올라와서 얼음으로 지금 굳어진 물, 즉 자유와 사랑이 개인 필터링을 통해서 얼음으로 변한 이 고통과 공포를 녹여내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껍질에서 우리는 착각하죠. 아하, 우리가 개인인 그대로 이 고통과 공포가 갑자기 사라지고 자유와 평안을 간혹 느끼는구나.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개인 필터링이 사라져. 개인 이것이 얼음이잖아요. 개인이 얼음이고 개인이 고통과 공포다 이 말이에요. 이 얼음이 지하 100m 안반 온천수에 의해서 녹아버리는 거죠. 잠시 일시적으로 녹아버리니까 자유와 평안
기쁨과 사랑이 간혹 오는데 우린 착각한단 말이에요. 아하, 늘 돌이켜 보십시오. 개인과 개인적 동기가 있던가요? 우리가 자유와 평안을 느낄 때 개인이 있던가요? 그리고 기쁨과 사랑을, 거짓 사랑 말고요, 이기적인 사랑 말고 진짜 우리가 순간적인 사랑을 느낄 때 개인이 있던가요? 지금 당장 기억을 해보고 우리 경험을 돌이켜 보란 말이에요. 우리가 잠시나마 자유와 사랑을 느낄 때는 개인이 없었단 말이에요. 개인이 잊어버린다. 개인이 녹아났단 말이에요. 어디서 오는 이 법신 단일의식에서 오는 온천수에서 개인이 잠시 녹았다 이 말이죠. 개인이 잠시 뒤로 물려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 차원에서 아무리 고통과 공포가 있더라도 여기에 온천수가 올라오면, 온천수와 접속에 있으면 문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온천수가 안 올라와도 지금 이 전체 구조를 명백하게 이해한다면 언제든지 이 온천수를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 고통과 공포가 있더라도 괜찮단 말이에요. 지금 코로나가 와 있지만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온몸이 부서질지라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알기 때문에요. 알미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알미 전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으면, 즉 내 계좌에 예를 들어 100억 원이 지금 있다, 응? 10억 원이 있다 이 말, 100억 원이 있다 합시다. 내 계좌에 사실 더 크게 있죠. 값을 따질 수 없을 만큼 많이, 이 내 계좌에 100억 원이 있다 하면 내가 지금 당장 예를 들어 옷이 막 다 터져져 있고 배가 고플지라도 어떻게 돼요? 그러면 건강 다이어트가 된단 말이에요. 막 허겁지겁, 야 큰일 났다, 지금 배가 고파서 내가 쓰러질 수 있다, 이렇게 되지 않고요. 내 계좌에 100억 원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언제든지 맛있는 걸 사 먹을 수 있으니까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모습인데 똑같은 이름과 모양인데도 완벽하게 그 내용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부자들은 사실 좋은 차 안 타고 좋은 옷 안 입고 많이 이렇게 안 먹잖아요. 뭐 비유가 정확하지는 99% 정확하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자유와 평안, 기쁨과 사랑이라는 것은 이 잠시 잠깐의 말초적인 것을 이야기는 하는 게 아니고요.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이 몸으로서, 자아로서 배역이죠. 연극 배역으로서 살아있든 죽든 간에 아무 상관없이 이렇게 흘러가는, 언제나 흐르는 자유와 사랑을 이야기하고요. 이것은 다름 아닌 정경과 정사입니다. 즉 일심, 단일의식, 이 하나님과 부처님에 대한 암.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을 맨날 얘기하고 주여 주여 하고 뭐 부처님 제자라고 뭐 아무리 해본들 부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우리가 하다못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잖아요. 이 암, 이해, 이것이 진정한 체험이고요. 이것만이 삶과 죽었다고 해서 그러면 뭐 우리가 자살하면 이런 고통과 공포가 끝나느냐, 천만에요. 이 급껍질에 몸이 죽더라도 이 100m에 바로 안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여기서
아스트랄 차원에서 역시 이 똑같은 색계라 그러잖아요. 물질, 아스트랄, 비물질 모습이 나타나고요. 역시 아스트랄 바디가 나타나서 역시 고통과 공포를 경험한다 이 말이에요. 얼음을, 물론 고통과 공포 자체도 그 본 모습은 자유와 사랑이지만 지금 이 각각의, 살아있을 때는 육체고 죽었을 때는 아스트랄체, 멘탈체라는 이 아상, 셀프 컨셉트 내지 이미지너리 셀프가 여전히 고통과 공포를 경험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물질 세계에 있을 때 이 일심 단일 의식을 좀 똑바로 보라. 늘 부처님이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똑바로 보고 똑바로 생각하면 끝이다 이 말이에요. 살아서도 끝이고요, 죽어서도 끝이다 이 말이에요. 그 생사에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생사해탈이라 하잖아요. 왜? 살아서도 언제든지 온천수를 끌어올릴 수 있고 죽어서도 언제든지 온천수를 끌어올릴 수도 있죠. 이 온천수를 끌어올리려면 이게 뭐예요? 모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가만둬서는 이게 물이 펑펑 안 솟아. 100m 밑에 있으니까 이 수중 모터라 하죠. 수중 모터를 써서 이 온천수를 끌어올리는데, 이 수중 모터가 뭡니까? 바로 정견이다 이 말이에요. 올바른 이해. 아하. 지금 당장 수중 모터가 뭡니까? 아, 이것이 컵이다. 이것은 물질 컵이 아니고요. 물질 컵인 동시에 무엇입니까? 컵이구나 이래 의식하잖아요. 이것이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자유고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천천히 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본래부터 단일 의식, 자유와 사랑이 있었던 거죠. 지금 개인이 있고 그냥 물체가 있어서 개인이 물체를 본다. 이것은 설정이다 이 말이에요. 설정. 셋업이라는 것은 가짜다. 메이크업 됐다 이 말이죠. 메이크업, 매니플레이트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터를 언제든지 돌릴 수 있죠. 예? 늘 전기가 꼽혀 있으니까요. 이 말은 이 100m 밑을 흐르는 이 자유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다. 즉 우리 계좌에 100억 원이 들어있다는 것을 늘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 고통과 공포를 오면 귀엽게 케어할 수 있잖아요. 개인이 막 이렇게 막 투정 부리면 오케이 알았어. 그래 좀 인계치가 오면 온천수로 녹여버리고요. 안 녹여도 예를 들어 우리가 뭐 배가 고플 때 건강을 위해서 그냥 한 개쯤까지 배가 고프다가 이제는 근사하게 식사를 할 수 있고요. 그게 채식이든 육식이든 상관없이요. 또 옷이 다 떨어져 옷이 조금만 흠집이 나도 물론 새 옷으로 바꿀 수 있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물질 세계도 충분히 즐기고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자연스럽게 시절 인연에 맞추어서 또 옷을 새 옷으로 사 입을 수도 있다. 요약하자면 그것이 물질 세계든 비물질 세계든 이 개인으로서의 이 세계에서는 그것은 얼음이고요. 고통과 공포밖에 없지. 우리가 간혹 경험하는 자유와 사랑은
이 모양 세계에서 오는 게 아니고요. 바로 이 단일 의식에서 온다. 즉 우리 계좌에서 오는 것이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계좌다 이 말이에요. 남의 계좌, 하나님의 계좌, 부처님의 계좌가 아니고 우리 계좌다. 이것만 안다면 고통을 즉시 녹여버릴 수도 있고요. 이거는 물질 세상에서만은 얘기가 아닙니다. 죽은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티베트 사자에서도 보면 이 바르도 파드마 삼바바가 이 바르도 옛날식이죠. 사실은 티베트 사자에서도 다 옳은 건 아닙니다. 옛날식으로 그렇게 좀 과장되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전부 이 얼음이 일체 계고인데 얼음은 그 본질은 언제든지 물이기 때문에 이 정견을 통해서 언제든지 녹여버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안 녹여도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고통과 공포인 채로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요. 아무 문제 없이 고통과 공포가 자유와 사랑이라는 이 바탕 위에서 그저 깜빡깜빡 그냥 지나간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이 왜 나왔겠어요? 그냥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저 밑에서 하나님과 늘 접속에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마치 영화의 스릴러 장면도 지나가고 코믹한 장면도 지나가고 유쾌한 장면도 지나가고 슬픈 장면도 지나가지만 다 무엇입니까? 빛의 희롱이죠. 빛의 플레이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니까 다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혹 이 착각에 이런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정견이 있음에도 그러니까 이해와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데도 왜 이 고통과 공포가 계속 있습니까? 아니 개인적 이 물질 세상은 개인이 작동하고요. 그것은 개인의 당연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모습으로 고통과 공포는 늘 있다 했잖아요. 다만 그 무게감이 이제 가벼워진다. 깃털처럼 가벼워진다. 이 말은 이 세상 개인 차원에서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저 100m 밑을 흐르는 우리 계좌에 언제든지 이 조그만 얼음을 엄청난 이 온천수로 뭘 언제든지 녹일 수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 이 말이죠. 이전에는 걱정했지만 이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아니 죽음조차 이전과 같은 그런 근심 걱정의 대상이 아닌데 하물며 어떻겠습니까? 자, 그래서 177페이지 성가 귀감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여겨지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톤 미치입니다. 이 한 물건은 본래부터 있는 투명한 의식이다. 이 한 물건, 이거 바로 이 지하수죠. 이 한 물건은 본래부터 있는 투명한 의식이다. 투명한 의식의 다른 이름은 뭐죠? 자유와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생겨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이름도 모습도 없다. 자, 이제 죽음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임종시에는 죽을 때는 이 말이죠. 누구든지 죽을 때는 근데 이제 의식은 죽지 않죠. 이제 몸이 죽는 걸 이야기합니다. 몸이 죽을 때는 다만 이렇게 관찰해야 한다. 몸과 세상 만물은 투명한 의식이고
몸 안에는 우리가 없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의식 내지 정신인데, 이 의식 내지 정신이 몸 안에 있다 생각하니까 몸이 죽을 때 우리가 죽는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 오해를 벗겨내는 게 정견이고요. 그래서 일심이라 했잖아요. 일심이 되려면 의식이 몸 안에 다 있으면 무슨 일심입니까? 사람만 해도 80억이면 80억 개의 80억 심인데 무슨 일심이에요? 그래서 이 의식이, 즉 우리는 몸 안에 없다, 이것이 생사 문제 해결의 키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나는 모양이 없고 가지도 오지도 않는다. 태어날 때도 의식은 태어나지 않으며 죽을 때도 의식은 죽지 않는다. 투명하고 고요한 의식이 곧 세상 만물이다. 이렇게 관찰할 수만 있다면 곧바로 다 맞춰 몸과 세상에 매이거나 구속받지 않는다. 몸과 세상에 매이거나 구속받지 않는다. 이 말은 고통과 공포, 살아서든 죽어서든 고통과 공포라는 모양의 우리가 근심 걱정을 하지 않는다. 왜? 언제든지 이 온천수를 뿜어내 버리면 끝장나니까요. 오히려 즐길 수 있는 거죠. 이제 즐긴다, 이 말이에요. 계좌에 100억이 들어있으면 이 일부러 즐기잖아요. 일부러 버스 타고 다닐 수 있고, 택시 탈 거를 버스 타고, 혹은 걸어가고, 배고픔을 즐기고, 누추한 옷을 즐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고통과 공포를 즐긴다의 정확한 비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몸과 세상에 매이거나 구속받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몸 안에 있지 않다, 이것만 알면요. 즉 의식의 위치와 개수만 알면 다 끝난다, 이 말이에요. 의식의 위치와 개수를 아는 것, 이것이 우리 계좌의 100억 원을 확인하는 거죠. 지금 바로 확인하시라, 이 말이에요. 의식이 지금 컵을 의식하죠. 분명히 의식합니다. 저기 소리도 의식합니다. 자, 컵과 소리가 우리 몸 안에 머릿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의식되는 그곳에 컵이 있고 소리가 있습니까? 이것은 신비 중에 신비지만 너무나 공개된 신비다, 이 말이죠. 자, 이것이 바로 세상을 벗어난 자연이다. 어떻게 해요? 세상 안에 있으면서 세상을 벗어난 자연이다. 자, 이것은 내 멋대로 지금 번역한 것이 아닙니다. 그 밑에 한자, 한문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천천히 우리가 옥편을 찾아서 본다면 정확한 번역임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Mind Beyond Death by 족첸 폴로 부분을 한번 보죠. 우리는 178페이지입니다. 우리는 언제 투명한 의식을 보려고 의도해야 하는가? 정견이죠, 정견. 언제 우리 자신을 보려고 의도해야 하는가, 이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나저히 깨어있는 상태가 용해되는 바로 그 순간에 의식의 진정한 본질을 직접 경험하도록 시도해야 한다. 자, 다 읽고 말씀드릴게요. 그때 우리는 자비심을 발하고 다른 생각들은 모두 걷어내고 의식의 투명한 측면을 보겠다는 의도를 내어 선명한 집중으로 의식 자체를 자세하게 살펴본다.
막 잠에 빠져드는 바로 그 순간 순수의식이 생생하고 밝고 투명하게 빛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것은 매우 짧은 순간이다. 자, 잠에 막 빠져드는 순간, 그리고 아침에 잠에서 막 깨어나는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바로 이 개인이라는 것이 잠시 용해된 순간이죠. 즉 다른 말로 하면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혹은 잠에 막 빠져드는 순간에는 이 개인이 잠시 물러나고요. 지금 뭐가 드러났습니까? 100m 지하 온천수, 이 단일 의식이 지금 이 전체를, 즉 물질 세상이 물러나고요. 이 단일 의식의 모습 아니죠. 단일 의식이 드러나게 되죠. 즉 우리가 매일 밤 잠에 빠져드는 그 순간이 바로 뭐죠? 바로 이 육체가 죽을 때의 그 순간과 완벽하게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이 죽는 순간 강제적으로 일단 잠시 이 제6식과 7식이 뒤로 물러납니다. 그러면 뭐가 드러나죠? 소위 말하는 이 8식, 이 단일 의식의 맑고 투명한 빛이, 이 지혜의 불빛이 드러납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그런데 곧바로 다시 이 살아서든 죽어서든 잠에 빠져드는 순간이 지나면, 그리고 아침에 깨어나는 순간이 지나면, 또 육체가 죽는 잠시 잠깐의 그 순간에 이 단일 의식이 드러났다가 그것이 지나면 곧바로 이 개인, 물질 세상에서는 피지컬 바디고요. 아스트랄, 멘탈 바디, 죽어서는 아스트랄, 멘탈 바디가, 즉 이 이미지너리 셀프가 다시 건립된단 말이죠. 돌아와서 영혼이 아닙니다. 영혼이 아닙니다. 그냥 경향성이에요. 마치 이 그랜저 원의 이 재원 정보다 이 말이에요. 인포메이션 파워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돌아와서 즉시 다시 이제 얼음의 형태를 취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이것이 돌아오든 물러나든 간에 이 단일 의식에 대한 정견만이 이 전체를 관통하는, 즉 언제 어디서든 자유와 기쁨과 사랑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이 열쇠다, 보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잠에 빠질 때 기대만 하는 게 아니고요. 평상시에 늘 이 정견에 대한, 즉 이 단일 의식에 대한 이해를 좀 계속, 그러니까 계속 펌프를 그냥 전기만 꽂아 놓는 게 아니고요. 가동을 시켜야죠. 스위치 온을 해야 됩니다. 스위치 온을 늘 해두면요. 즉 어떻게 해둡니까? 지금 제일 우리가 많이 하는 일상 경험이 본다는 거잖아요. 본다. 그래서 내가 컵을 본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봄이라는 의식이 여기 있다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봄이라는 의식이 늘 있다. 그러면 잠에 빠져들 때도 잠에 빠져든다는 의식, 내가 잠이라는 곳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잠이라는 의식 전환이 있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육체가 오프될 때, 즉 개인이 오프될 때, 잠시 오프될 때, 그러면 이
잠에 빠질 때나 죽을 때나 똑같아요. 이것이 확 드러나는데 그때 알아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아볼 수 있다. 개인이 없는데 누가 알아봐요? 바로 법신이 법신을 알아본다 이 얘기예요. 그것을 자각이라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족천폰롭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평상시에 이 단일의식에 대한 이해를 계속 유지하다가 잠에 빠지는 순간에 똑바로 쳐다보라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자비심을 바라고 다른 생각들을 모두 걸어내고 투명한 의식을 보겠다는 의도를 내라 이 말이에요. 내라.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할 수 있는 수행 공부는 그저 이 단일 의식에 대한 사랑이죠. 사랑. 이해와 사랑만을 마치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자꾸 그 사람 생각밖에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사죠. 단일 의식에 대한 생각, 단일 의식에 대한 이해, 단일 의식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다 이 말은 알고 싶다잖아요. 부처님을 알고 싶다. 하나님을 알고 싶다. 예수님을 알고 싶다. 그리고 성각선현들의 그 발자취를 알고 싶다. 100m 지하수를 알고 싶다. 이것을 유지하다가 잠에 딱 빠져드는 순간 자연히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는 순간에 뭐 육체가 기능을 오프하는 순간에 이게 확 드러난단 말이에요. 드러나는데 이것을 알아보려면 평소에 이제 이런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훅 지나간단 말이에요. 훅 지나가고 다른 꿈들이 펼쳐진다 이 말입니다. 윤회가 아니고요. 다른 꿈들이 펼쳐진다. 그랜저 1에서 그랜저 2로 갔다가 다시 소렌토로 갔다가 막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이 구조를 모르면 이것이 고통과 공포가 되고요. 구조만 안다면 소렌토에서 그랜저로 가고 이것이 너무 재밌고 신기한 위대한 연극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연극인 줄 그러니까 모르면 이게 힘들고요. 연극인 줄 알면 너무 자유와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테마파크 가서 이게 테마파크인 줄 모르면 너무 무섭죠. 돈 내고 들어왔으면서도 너무 무섭고 집에 가고 싶은데 이게 테마파크인 줄 알면 괜찮다 이 말이에요. 물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잠에 막 빠져드는 순간 이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이제 좀 자연스러운 찬스일 뿐이지.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찬스는 우리가 조작하지 않고 오는 자연스러운 찬스는 뭡니까? 잠에 뭐 빠지는 순간, 깨어나는 순간, 그리고 사실 죽는 순간이 제일 큰 찬스예요. 그래서 준비를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평소에 얼마든지 이 개인이 뒤로 물러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개인이 뒤로 물러나면 언제든 이 단일 의식은 스스로의 빛을 드러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냥 이렇게 무심히 보잖아요. 무심히 볼 때 사실은 단일 의식을 이미 다 본 것인데 이제는 이해를 가지고 이렇게 무심히 보면 여기 참으로 큰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이제 고백이 스스로의 고백 내지 자백이 나오는 것을 스스로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한 본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 모든 이야기들이 어떻게 들리시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공감과 감흥이 있다면 참으로 좋은 일일 것이라 이렇게 소망하고요. 많은 피드백도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이 강독을 이어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요. 힘이 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